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를 제외하고 지난 이제 2주 동안에요, 요나서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단기 선교에서의 있었던 좀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하명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좀 이어집니다. 참 그 주일날 말씀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이전의 말씀들을 자꾸 되새기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그 거리가 가까우십니까? 아직도 멀습니까? 아직도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너무나 멀리 계신 주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요나서의 말씀을 정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가 이제는 좀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근데 요나서 말씀을 보면요, 요나서 말씀이 이 4장까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의 모습이 정말 우리 모습과도 같아요. 주님과도 가까워진 것 같다가도 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이 선지자였던 요나도 그렇습니다.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요나에게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어떡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아주 먼 곳이에요. 스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멀리 떠나려고 했던 그 요나의 모습이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 안에 있던 모든 그 배 사람들이, 선원들도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임했는지를,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께서, 그들도 이제 자기 신에게 막 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어떤 신이 노해서 이 풍랑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막 자기 신들을 부르짖으며 그랬을 때 이 가판 밑에, 제일 밑에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요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그 요나를 불러다가 그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그 큰 물고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지중해에 어떻게 그 큰 물고기가 있었나? 근데 진짜 학자들은 조사했을 때 그곳에 백상아리라는 진짜 이 물고기나 어떤 고기를 씹어 먹는 게 아니라 통째로 삼키는 그 상어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죠. 그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물고기 가운데 3일 동안에 요나가 있음으로 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2주 전의 말씀. 그런데 지난주 말씀도 출애굽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자,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요나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는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육지로 토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 말씀하시고 끝,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시구나, 우리 가정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말씀 액자를 뒤로 이렇게 돌려놓고 하나씩 이렇게 뽑았어요. 그죠? 저희 가정에게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저희 가정에게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이제 제가 간증하겠지만은요, 반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가정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요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권 목사 큰 꿈을 가져라, 큰 비전을 가져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가정이 벌써 비행기를 올해 3번을 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작년에 저희가 비행기를 놓쳤잖아요. 기억하시죠? 퀸스타운으로 이제 교단 모임 때문에 이제 퀸스타운으로 가야 되는 그 비행기를 체크인을 못해서 4번 탔다라고 하는데요. 4번 더 탔죠, 그죠? 탄 거는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있어가지고 말씀하는 이 설교가 참 걸러내줍니다. 비행기를 놓쳤어요. 체크인을 안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퀸스타운을 갔다 오고, 또 우리 이제 피지 단기 선교를 1월 달에 계획하면서 온 가족이 지난 2주 전에 10일 동안에 저는 이제 결단하기는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개척된 지가 2년 지났고 하나님 성도들도 많지 않고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선교사님하고도 나눴던 이야기가 목사님 한 분만 계시면은 한 분만이라도 오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명이라는 인원을 보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번에도 제가 이 호주 시드니 목회자 세미나를 가게 된 게 저는 반대했어요. 저희 가정이 이 정도는 안 된다, 재정도 안 되고 저희 아내한테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은 세미나는 좀 포기하자, 내려놓자 이랬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큽니다. 믿음으로 다녀오자.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는 가정들마다 또 만나는 그 곳에서 정말 놀랍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나가요, 이전의 요나가 아니고 조금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제는 일어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저 큰 성읍으로 향하여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니느웨를 어떻게 표현하죠?
큰 성 니느웨라라고 해요. 큰 성읍. 거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에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가는데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2절과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 성 니느웨가 어느 정도일까? 사흘 정도를 걷는다라는 것이 어느 사이즈로 이야기를 한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 성이요, 이렇게 쭉 걸었을 때의 사흘일까?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를 보면 이렇게 이런 이제 뭐 동그랗거나 뭐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을 가로지르는 만큼의 사흘 거리일까? 아니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둘렀을 때의 사흘 거리일까? 학자들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루 걸으면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km? 많이 걷는 거겠죠. 30km면요, 그죠? 제가 한 2만 보 걸어 보니까요, 진짜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흘 동안 걷는, 사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성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도 또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요, 큰 성읍. 저에게도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드니까지 가서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는 거 무리다. 여보, 이거는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는 좀 힘들어. 막 이런 이제 믿음이 약한 소리. 근데 결단하고 이제 또 같이 기도하고 했을 때, 여러분 시드니를 가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그 큰 니느웨, 그 큰, 마치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했겠죠. 이제 요나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명하였을 때 요나는요,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큰 성읍, 그 니느웨,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느 정도 이제 선장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뒷부분 보면은 이 사흘 동안에 걸어야 되는 성읍을 단 하루 만에 말씀을 선포해 버려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요나가 어떠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큰 성읍이 앞에 놓여 있지만은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참 연약하고 나약했던 그런 어린 신앙의 제 모습이 보여지고,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조금씩 더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더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읍을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일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탁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끝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일이 제대로 되어졌을까요? 아니면 안 되어졌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후다닥 끝내버리는, 어떻게 보면 건성건성, 그죠? 어떻게 보면은 또 대충대충. 그러니까 요나가 성장은 했지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큰 성 니느웨에 도착하면서 그 니느웨가 당시에도 막 악하고 막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죄들이 막 난무했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나라와는 원수되었던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서 이 마음 한편에는 이 성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일을 그냥 끝내버려요. 막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이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막 이렇게 뭐 하루 만에 했으니까는 막 뛰어가면서 했겠죠. 그죠? 막 뛰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동안 40일 뒤에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야도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기 전까지도 이렇게 준비해서 될까 막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어린 아이가 7명, 어른이 6명 뭐 이러다 보니까는 준비가 저희가 봤을 때에도 완벽하지 않고 뭔가 연약해 보이고 뭔가 충분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막상 가서 막 하루하루 사역들을 해 나아갈 때 저희들 안에 가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구나. 그렇게 요나가 막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굵은 베옷은 어떤 뜻이냐? 회개의 상징이에요. 회개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 금식과 굵은 베옷은 그 회개의 상징을 나타내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요. 백성들이 막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린 거죠. 그랬더니 왕도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개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지만은 그 가운데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라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회심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이 얼마나 회개가 되어지든지요,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부족함,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이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간증처럼 좀 나누자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가지 말자고 했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광명교회 그 목사님이 그 시드니 새순교회 담임으로 가셨거든요. 네, 시드니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압도적인 그 교회 사이즈에 압도됐어요. 그 딱 앞에 서는 순간 교회가 광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교회가 크고 작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주에도 선포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작지만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교회가 60명의 목회자를 불러다가 호텔을 예약하고 그 6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호텔에서 숙박을 제공해 주시고 식사를 다 대접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눈빛에서 섬기는데 기뻐하시는 눈빛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섬기는데,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막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여러 곳에서 막 섬겨주시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그런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기지만은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가셔서 그 교회의 영혼들을 섬기고 그 교회의 영혼들을 품기를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기지만은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대양주 목회자 세미나가요 11회째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0회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지치고 개척교회 몇 년 동안을 막 헌신하고 섬기고 해도 교회가 너무 힘들고 이제는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회복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돌아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 교회에서 섬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크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구나.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요나가요,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외쳤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은 그 사흘 동안의 거리를 하루 만에 그냥 다니면서 그 말씀을 외쳤지만은 그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요나를 통하여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역사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니느의 땅에 그 시대 때, 요나 시대 때에 아주 극심한 질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계속적으로 정복 정쟁을 해서 그 나라를 주변으로 계속 퍼져 나아가는 시기에 갑자기 멈춰진 그 시기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아가는 그때에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단 하루 만에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막 몇천 명씩 죽어나갈 때 세상이 정말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로 통하여서요, 그 큰 니느의 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회개가요,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의 물결이 불붙듯이 흘러갑니다. 가정으로 너 그 말 들었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완전히 이 땅은 멸망할 것이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그렇게 회개의 물결들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집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어지겠구나 하고 선포해요. 니느웨에 선포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이니 물도 마시지 마라. 적극적인 회개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합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행동과 모든 행실들을 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이 땅의 악한 행실을 보시며 우리를 그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회개와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나를 통하여서요.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이런 마음을 통하여서요, 이런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니느의 큰 그 성읍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땅을 40일 이후에는 완전히 멸망시키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그 큰 성읍의 회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의 뜻,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비록 작고 지금 개척하고 시작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회개할 때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행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